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금 진성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금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 통해서 다니엘의 일대기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15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80여씩 넘는 65년에서 70년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와 함께 신앙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과 2년 동안 함께했었던 저 메대의 황제 다리오 황제는 다니엘과 2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메대의 황제인 다리오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나라고 그의 권세는 무궁한 것이라라고 그런 입술로 고백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런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들은 사람의 목각으로 공예품으로 주석으로 또는 여러가지 노스로 여러가지의 주물로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신들이고 또한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상상 속에 있는 신일 뿐이지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하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정하시고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야 될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까지 10년이 됐고 5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나와 함께 신앙여행을 떠나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에 내 자신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나 나의 일가 친척이나 나의 지인들은 과연 나를 통해서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저들이 보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저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에 룻이 남편과 아내와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다가 그가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그것에 며느리를 두루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롯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들과 이제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환경이 얼마만큼 열악했는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삭 죽기 위해서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도록 하여라. 나는 내 고향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떠나리라. 이때 나오미를 향해서 그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늘도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삭을 죽고 살아가는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를 향해서 롯이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길까지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먹을 물을 얻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다음으로 드립니다. 출애굽 15장 27절을 보게 되면 26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었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막기 위해서 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물이 단물로 변하리라. 그것은 물을 마시고 나서 그들이 옮겨진 것이 반달 거리의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그것은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은 진을 치고 그곳에서 그들은 먹고 마셨더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속에 분노가 일어나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집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 것입니다. 뭐를 향합니까? 절망과 저주로만 향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의 신앙 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그거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일가 친척들과 내 모든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과연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당신을
어떤 환경 속에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미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미물들이 입 막혀지는 그 전하신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나는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모습을, 나의 신앙하는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 항상 재갈을 눌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느낌에 의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죠. 내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는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다니엘의 일대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대기에 다니엘이 직접적인 체험한 사건과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건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록해놓고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제 상황을 바꿉니다. 어느 때로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그가 이제 벨사살 왕 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메대 나라의 지금 총리로서 2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저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이었던 그 벨사살 왕 시대로 그가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가 그곳에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묵시로 주신 묵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4개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대기적이 아니라 뭐가 이거죠? 묵시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묵시가 7장 묵시와 8장 묵시 그리고 9장의 묵시가 있고 10장부터 12장의 묵시가 하나의 묵시에서 총 4개의 묵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묵시는 7장과 8장의 묵시와 그리고 9장부터 시에서 12장까지 2개의 묵시는 좀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앞에 있는 전자는 7장과 8장에 있는 묵시는 2개의 묵시는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였고 9장과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있는 2개의 묵시는 메대 바사 왕국의 통치 시기에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7장의 묵시로 바라보는데 7장의 묵시를 보게 되면 4개의 짐승을 차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모양이고 둘째는 두 번째 묵시에 보여진 것은 바로 곰 모양이었고 세 번째 모습은 표범의 모습이었고 넷째 묵시에서 보여지는 형상은 구체적인 형상을 알 수 없지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두려운 그런 괴수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괴수의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나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와서 고단합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괴신이가 심판대를 베풀고 그 작은 뿔을 심판하시고 그 괴수의 뿔을 던져버리십니다. 그 후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시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나아가 모든 권세를 받으신 후에
인자 같으신 이는 자신의 권세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계시의 그냥 우리가 표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바라본 그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석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 볼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주의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당시에 수많은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제 복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요. 하나님의 성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왜? 그 가운데서 유독 다니엘에게만 미래에 이루실 일을 환상으로 보이신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에게만 그 시대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역사를 하나님의 미리 환상을 통해서 묵시로다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줄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한테 우리가 뭔가를 제가 우리 여기 김 집사님한테 김 집사 10억만 좀 줘. 이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 저는 몇 날 며칠 몇십 년 아주 엄청나게 고민 중에서 말을 못할 때도 있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하고 힘들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김집사에 따라 피우라는데 나 1,000원만 줘, 10,000원만 줘. 여러분 이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죠. 참으로 쉽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래요. 우리는 여기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왜 다니엘을 더 특별히 여겼다는 것이죠. 수많은 여러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민들 중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장래 이루실 일을 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만 보여주냐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15살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의 죽음의 이 땅에 장막을 걷는 날까지 동일한 신앙이었습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은 자신의 것 갖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 왕벌과 위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갖고는 살았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 믿음 안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년을 너희는 반드시 희년제
희년 제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희년 제도를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49년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너희들의 소유를 많이 해라. 그리고 마지막 50년째되는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너희들의 모든 기업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원주인들 50년 전에 아니 너희들이 중간중간 너희들이 팔았던 너희들이 노예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년 동안은 너희들은 자유 경쟁 체계 속에서 너희들은 풍요를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민주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체계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 50년 정도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예요.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때 50년 되는 희년에는 너희의 모든 재물을 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땅을 다 너희 토지를 전부 다 누구한테 나눠줘라. 너희 기업을 너희 종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희년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너희들이 그 토지가 너희들의 기업이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것 같고 너희가 그 부유를 이뤘으니까 이제 그걸 나누어줘서 너희들 다시 평등으로 되어라. 그래서 사회주의가 된 거야. 단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50년 때 모든 것이 분등하게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50년 동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49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경쟁 속에서 민주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 모든 주신 복들을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희년제도를 하나님 대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른 손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소유를 다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너희 기업이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니. 근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11조 드리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여호와의 것 갖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11조도 약식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뿐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는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하죠. 왜 내가 달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면 주 앞에 언제나 드립니다. 그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 갖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할 주 앞에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하신 계획은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자신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소망의 말씀에 자신의 시선이 가 있었어요. 내가 오늘 소유한 것에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그는 항상 시선이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약속을 하였습니까? 너희가 70년 후에 너희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되죠. 그곳에서 여러분들 받았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15살부터 엄청난 고생을 해서 그가 여러분들 애굽의 저 메대 왕국의 최고의 자리인 최고의 권력의 자리인 그 애굽의 메대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초기와 같이 여길 수 있었어요. 우리는 권력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부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권력이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권력이 이렇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아등바등할까? 저기보다 뭐 살까? 권력까지 또 내려놓으면 되지 뭐. 그거 못 내려오냐? 근데 여러분들 권력의 자리에 안 올라가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권력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움직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속해서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더군다나 고대에는 어떤 것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사였다는 걸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쁜지 그 아이를 덩실덩이 충을 딴 아이가 자기의 권력을 자리를 차리려고 하면 그 아이를 죽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내 자리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내놓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권력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권력의 자리를 왜 못 내놓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참 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근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는 그 자리에 올랐었거든요. 올라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놓겠습니다 라고 초기와 같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감정대로 살거든요. 내 감각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원칙을 살았어요. 그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신의 주인이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살았던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갖고 있는 권력은 어떤 권력입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많은 풍요롭습니까? 근데 그걸 다 초기와 같이 여기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겠나이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심 앞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미래의 묵시를 보여주셨고 오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신 다시 말하면 역사를 쓰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해서 이루실 그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다니엘에게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아 쓰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 각자에게서 쓰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알려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내거 못 내놓는답니다. 나는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만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입싱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큰 걸 맡기겠노? 우리 여러분 우리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게 여러분 조그만 여러분들 싫은 말만 하더니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저한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제가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진짜 저한테 듣기 싫은 말 많이 했어요. 목사로 본 게 아니라 참으로 저한테 폐역한 말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으로 나갔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나 다시는 얼굴 안 보겠죠? 여러분들 상황이라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이 참으라고. 목사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성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감정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알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딴 게 없어요. 우리 나를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읍시다 하면 옆 사람들한테 시작. 성도님 내려놓읍시다. 감정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가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보다가 이루어질 결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미래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살아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힘이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왜 점술가를 찾아갑니까? 예언가들을 찾아갑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렇죠.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왜? 돈을 잃어버릴 게비. 권력을 가지면 권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자들만큼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자들만큼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고 미국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모든 나라의 가장 최고의 지성이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어디를 다닙니까? 무당을 쫓아다니고요. 세계 각국 모든 나라 다 통일해요. 왜? 미래가 불확실. 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 옆에는 항상 여러분들 무당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오늘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로 이루어질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주신 소망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잃어버릴게 두려워하고 내 환경이 오늘 좀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니면 엘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엘림을 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라고요.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여러분들 그 땅을 여러분 40년 동안 다닐 때 엘림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그래요? 원망하는 소리에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면 절대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제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기를 뭐 갖고 살고 사십니까? 저희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기 내려놓읍시다. 툭하면 뒤에 떠난다. 제가 10여 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 떠나는 거. 저 교회 떠나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저는 복음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안에 여러분은 항상 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복음. 그 안에서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일생 동안 여러분들 진정으로 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소원 다 했습니다. 근데 다 잃어먹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에 살려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로 이루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의 말씀에 나는 시선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있는 권력, 명예, 돈, 건강, 그리고 성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 감정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시선을 두고 있는지.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가장 큰 실패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적에 올해는 성찬이 없습니다. 본교회로 들어가면 본교회에서 성찬을 드릴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발을 씻기셨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스스로 발을 씻었습니까? 남의 발을 씻으셨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잘못을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십시오. 오늘 내게 있는 현실에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내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건 못 내려놓는 게 뭐냐? 내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거 못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시키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내 인생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내 몸을 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듭났으면입니다. 거듭났으면 너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뭐만 찾으라? 위의 것만 찾으라. 너희 감정 내려놓고 위의 것만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살리고 내 안에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중에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만을 더 사랑하셨을까? 왜 다니엘에게만 유독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만 쓰시는 미래에 쓰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셨을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 그건 바로 다니엘은 위의 것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시선이 돌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가 그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다니엘이 다니엘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오늘 또 체험하는 설교를 많이 하죠.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교회 가시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쓰실 미래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결과 이것을 바라보며 이곳에 시선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배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